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6편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광복절은 하나의 공휴일로서 우리가 편안히 쉬는 날뿐이 되어졌고, 이 날에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날로 보내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광복을 주시면서 이 민족에게 반쪽 나라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제하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죠.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되어지니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 것이 유감이지요. 무엇입니까? 광복 후에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주도한 목사들이 한국교회의 큰 교회의 지도자로 계속 남아있었고, 그들은 교회 속에서 또는 교회와 관련된 사회생활 속에서 공개적으로나 또는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단지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의 이 잘못된 것을 고백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미 다 자기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역할은 다 이미 끝내놓고 그리고 그 아픔을 고백하고 죽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그래서 반쪽 광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이 교회가 모두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강력한 징계로 한국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 때문에 엄청난 손실과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세계 근대사에 우리 민족처럼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이처럼 많이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고, 교회 때문에 죽고,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 특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참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쓰고 수고하고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국전쟁 때 피를 흘린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핏값으로 우리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들의 핏값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깨어 있는 것은 오히려 이기적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창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개인처럼, 즉 한 공동체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이 범죄해도 민족이 범죄한 것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그 민족에게 벌을 내리신 경우가 있고요. 민족이 범죄하면 한 개인이 범죄한 것처럼 여기시고 민족과 관계없어 보이는 개인에게 징벌을 내리신 경우도 성경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민족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는 이런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목적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민족적인 사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족은 참 귀중한 존재입니다. 신앙이 있는 성도들이 민족의 바른 길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지고자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이 민족을 책임지겠습니까? 군사 용어 중에 일당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 명이 100명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군사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 지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직업으로 볼 때, 여러분의 전공 분야 속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일당 얼마를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믿음의 아들, 딸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 또는 나아가서 세계 속에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과연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와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주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일당 100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일당 1000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작은 자가 1000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하나 정도도 추스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나를 돌보기도 정신없는데 언제 남을 돌아보겠냐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그 민족의 앞날은 불행할 것입니다.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사사기 6장 15절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저가 대적 앞에 딱 나서면
정말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여러분,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그 당시에 섬겼는데 나무로 만든 신상이거든요. 어느 이상한 친구가 야심한 밤에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타작마당에, 이 마당에 완전히 이 신상들이 뽀개져 있거든요.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서로 얘기하다가 일치한 의견을 봤습니다.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건 기드온이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았지만은 대적 앞에서는 당당하게 살았던 친구가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상상할 수 없는 전과를 올리게 되죠. 우리나라 군대의 일개 대대는 4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완편되면 600명까지는 되지만 대개 400명이에요. 여러분, 일개 대대가 400명인데 대대가 모여서 연대가 되고 연대가 모여서 사단이 되는데, 여러분, 이 일개 대대 병력을 가지고 12개의 사단을 부셨다. 세계 전사에 없는 역사입니다. 300명의 군인을 가지고 12만 명을 쳐 죽였어요. 이는 엄청난 전과를 기드온이 여러분 했는데, 거의 미친 전략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지만은 대적 앞에서는 당당하게 나서면서 400명씩을 다 쳐부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기드온 용사들처럼 불신자 400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신자 400명의 생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실력이 없으면 이 민족을 누가 책임집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를 조사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승승장구 모든 곳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얘기할 때 자기를 따를 수 있는 백성이, 군사가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명령을 딱 내리면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도대체 몇 명 정도 되는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3가지 징계를 내리시는데, 7년 동안 기근이냐, 3개월 동안 도망 다닐 거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거냐.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3일 전염병을 택했잖아요. 3일 동안 7만 명 죽었습니다. 그 죽은 7만 명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7만 명이 사흘 동안에 죽어 자빠졌어요.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폼 잡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넘어지면, 그 사람 하나님에게 징계받으면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 7만 명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감당하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 생활해요. 그 사람 넘어지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잘못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방도를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길을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나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쌓으리라.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이 민족을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찾아다녔겠어요. 민족의 멸망이 눈앞에 있으니 한 명만 찾으면 된다. 못 찾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명만 찾으면 된다는 것에 안심하면 안 돼요. 이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민족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세계 속에서 어여서기 위해서는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된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책임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 역량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민족 앞에 헌신하고 민족을 담당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 중에 경제학, 정치학, 경영학, 사회학, 기타 여러 가지 학문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 경제가 부흥하며 동시에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왜 이 민족이 통일되어야 됩니까? 통일이 되면요, 일단 우리 민족의 내수 시장이 3억에서 5억 정도 된다고 보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남북한 합쳐서 8천만. 저쪽에 연해주, 그 옆에 만주벌판, 동북 삼성, 그리고 중국, 그 뒤에 몽고, 여기까지 우리가 육로로 연결할 수 있다고 볼 때에 우리의 내수 시장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지게 돼서 내수 시장이 5억이 돼버리면 이게 대책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이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통일되어야 됩니까? 이런 비약적인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선교와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통일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통일을 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네티즌들이 자국의 유명한 제품이 한국에서 잘 팔리지 않는 이유를 한국인의 쓸데없는 이 애국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두 나라가 된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당신 어디서 왔냐? 그러고 물어보면 코리아 그런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우스 코리아로 얘기하든지 노스 코리아로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남한서 왔어, 나는 북한서 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 못할 나라라고 저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읽어봤어요.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 의식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는 한 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은 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의의가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통일되는 것을 원하는 강대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 우리 옆에 붙어있는 중국, 옆에 있는 일본,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반도 평화 정착입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전쟁하지 말고 같이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면 외교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도 통일을 잘 말하지 못해요. 정부가 통일을 천명하게 되면은 전쟁하자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은 국민이 부르짖어야 되고, 그래서 통일은 교회가 부르짖고 가르치고 의식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역량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길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찌 선교되는 줄 아십니까? 이미 중앙아시아와 중국과 연해주에 우리 동족 수백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대 정부도
이들에게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을 한민족으로 대우한 적도 없어요. 종종 그들 가운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조선족이다, 그 사람은 고려인이다, 그 사람 속에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서 한번 언론에 띄워주고 끝이. 오히려 여러분, 그들의 그 백성들, 우리의 그 한민족의 어려운 평민들이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들은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번 조국 땅을 밟아볼까 하며 사모하며 살지만 이 땅의 어느 정부도 그들에게 돈 한 푼 대주면서 데려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들에게 정말 그 통일된 조국의 경제력을 가지면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통일되기 전에라도 그들의 민족적인 자긍심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정부가 만들어주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심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게 되면서 통일이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은 세계 선교를 향한 엄청난 도전과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러시아 지방 휩쓸 수 있어요. 중국 완전히 휩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뒷동네 다 휩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하시고자 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가야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잠시 오늘 본문을 상고해 봅니다. 첫째, 꿈꾸던 것이 꿈꾸는 것 같이 되도록 살아야 돼요. 꿈꾸는 것이 꿈꾸는 것 같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죠.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랬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이 외국에 흩어져 살게 될 때에 남방 시내들은 여름이 되면은 바싹 말라서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딱 되면은 나일강처럼 유브라데 강처럼 철철철 그 물이 흘러서 정말 비옥하게 만들어가는 시내가 남방 시내거든요. 지금은 우리들이 다 쫓겨나가서 힘없고 연약한 민족이 되었지만은 풍성한 남방 시내처럼 우리 민족들이 큰 세력이 되어져서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들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포로를 돌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들이 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 꿈꾸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꿈꾸는 것처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꿈을 꿨더니 꿈꾸는 것 같이 만드셨거든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일을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에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의 11 형님과 동생이 자기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 꿈 때문에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저가 종살이하고 죄수살이하고 총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진 다음에 형님들이 찾아왔잖아요. 식량 때문에. 그게 엎드려 떡 절하게 될 때에 창세기 42장 9절에서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꾼 꿈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23년 동안 꿈을 꾸고 살아왔는데 지금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꿈꾼 것은 요셉이요, 꿈꾸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통일의 꿈을 품고 살아요.
우리가 꿈을 꾸고 사면 나중에 하나님이 꿈꾸는 것 같이 만들어 줄 줄로 믿고 통일에 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씨를 뿌리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5절에 보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 절제가 있는 것이요, 내 고통이 있는 것이요, 내 아낌이 있는 것이요, 내 아픔을 가지면서 미래 때문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눈물 없이 씨를 뿌리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줄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게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사람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은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도박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씨를 뿌리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통일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통일되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띠겠다는 결심이 있은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통일되면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터인데 여러분,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을 반을 뚝 띄든지 얼마를 뚝 띄어서 통일 비용으로 내야 돼요. 이래야 통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안 됩니다. 이게 울면서,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런 통일의 삶을 준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야 돼요. 특별히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죠. 기쁜데 찬양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열방이 우리의 통일을 보고 저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고 찬양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통일을 보고 세계가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통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므로 세계 모든 민족으로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통일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할 때에 그 종살이에서 건져낸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야빈에게,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들에서 건져낸 것은 드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은 기드온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시에요. 블레셋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에 그들에게서 건져낸 것은 여러분 입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이 모세와 드보라와 기드온과 입다를 쓸만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방왕 고레스로 하여금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려는 마음을 그에게 주신 것은 고레스의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정책을 표기한 것은 고레스의 정책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넘겨줄 수 있는 도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큰 영광을 누리며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교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저희들 꿈꾸는 것 같이 만들어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지금은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오게 만들어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세계 열방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일의 역량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이런 유일한 나라로 지정된 것을 확실히 믿사오니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사명 가지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